작년에 많이 시원하더니 올해는 막 한동안 습기 때문에 먹더니만 너무 뜨거워서 그죠? 새카매지죠. 네. 낮에는 절대로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저녁이나 아침 저녁으로만 조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에게 신방을 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일하시는 곳은 이제 좁죠. 공간이 좁았습니다. 근데 공간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분은 기쁨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이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는 이 분이 수입이 많지 않은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무의식적으로 이분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부부도 있고 자녀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5이면 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키우려면.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식구가 7이나 되는데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구두를 수선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식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기도 했고 또 자기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도의 말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이 사람에게는 걱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맞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니까요. 우리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살아요? 믿음이 있는데 걱정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간다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죠. 그죠? 염려하고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약함까지도 내 몫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한 것,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루은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죠. 다른 것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돈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건강하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오래 사셨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가진 게 많아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군입니다. 이 사람 밑에는 100명의 수하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하인들 중에서 다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 하인이 아프고 있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군대 장군인 이 사람의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 하인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이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도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이 사람이 하인을 고쳐줘야 됩니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맞다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읍소를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당신이 아니면 내 하인을 고칠 수 없다고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좋죠.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인 로마 군대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와 여자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방인을 포함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느끼는 거죠.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가나에서 두 번째 행했던 이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인 그리고 또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 의미는 종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러면 또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거기는 오히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오늘 이게 8장과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4장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인과 아들이라는 의미, 그것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고침을 받는 사람이 백부장의 하인이냐 아니면 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뭐 파이스란 단어도 이야기가 다 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나병 환자도 보시면 자신의 병 나음의 문제의 주체를 누구에게 드렸죠? 누가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니죠? 예수님, 내가 낫고 싶으니 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할 마음이 있으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도 조금은 독특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의 맥락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집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와서 오셔가지고 내 머리에 손 딱 얹고 기도해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확실하잖아요. 기분 최고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머리에 딱 얹고 손을 기도해준다. 세상 뭐 부를 거 없잖아요. 최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낫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자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을 막았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백부장의 사람은 로마의 관리잖아요. 그렇죠? 장군이잖아요. 그 로마의 관리인데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이 그 사람의 집에 드나든다고 한다면 구슬수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네. 구슬수에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여러분 집에 누가 점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구슬수에 올라요. 어느 권사님 집에 어느 점쟁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집에 이 유대인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요, 그가 앞으로 진급하는 것이나 그가 살고 있는 로마 공동체라는 사회 안에서 그가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면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자신이 로마의 공동체 안에서 도태되거나 자기 진급이 안 되는 것을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신의 집이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부족한 집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카펫도 깔려 있고요. 휘황찬란합니다. 먼지도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집이 감히 예수님 당신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당신을 내 집으로 모시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한 번은요, 자신의 집무실에서 구두솔로 자기 구두를 닦았답니다. 근데 때마침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비서가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닦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두솔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빼앗으면서 이렇게 주십시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어디 대통령이 닦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주위를 막 두리번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닦으려고 하던 비서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링컨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내 구두를 닦아준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아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누구 구두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닦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이 비서의 손에서 구두솔을 빼앗아서 자기가 닦았대요. 여러분 이 순간 링컨은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은 사랑받는 자녀일 뿐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들이 직접 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목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목사도 좋고 그죠? 근데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내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치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교인이 한 집사님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새벽 기도에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의 발을 붙잡고는요 치료해 달라고 또 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니까 이제 쩔뚝쩔뚝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이제 자기는 새벽기도 드리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는요 병원을 가지 않아요.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한 2시간 하면 교회 청소를 다 할 수 있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려서 교회 청소를 다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든지 기부스를 하든지 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근데 하지만 그 목사님 믿을 수 없었죠.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3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니까 쩔뚝거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니까 부러진 뼈 3곳이 딱 붙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믿음이 있었고 목사인 나는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지금 제가 들었지만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랍게 여겼다보다 이상히 여겼다는 이야기 좀 자주 들으셨던 기억이 나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wonder이라고 그러는데 이 wonder이라는 단어는 경이, 불가사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굉장히 낯선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상히 여겼다, 기히 여겼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쉽게 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헬라어로는 이 다우마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원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곧 그의 믿음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예가 됩니까? 정말로 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가정에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가 하나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며느리에게서 자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몇 해를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속이 타죠. 자식이 빨리 들어서야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말은 안 하죠. 지금은 뭐 며느리 무서워서 말합니까? 사실 말 못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속은 막 타는 거예요. 타는데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이제 기도를 받게 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며느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야, 목사님이 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이 아멘 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며느리들이, 새파란 며느리들이 그 아멘 쉽게 나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내숭기도 조금 있고, 그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속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아멘 한 거예요. 쉽게 보면 자식을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본인이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죠.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여겼던 이 백부장처럼 좀 순수하고 단순하지만 그리고 겸손하게 확신을 갖고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